말씀은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벌여가지고 여리고 성의 동태를 파악했죠.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보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을 보니까 완전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미 저들에게 아주 먹힐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보면은 어떤 뭘 하더라도 이 사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미 저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식을 듣고 사기가 충전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 있냐?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요단강 가까이 가서 거기서 진을 치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있지만 요단강이 있으면은 요단강 앞에서 여기서 진을 치고 있고 요단강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된다고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근데 그때가 지금 어떤 때냐 보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은 요단강이 그야말로 갯물이 흐르듯이 작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요단강이 완전히 넘쳐가지고 유속이 엄청 빠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며칠가 있으냐면은 사흘,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앞으로 걷는데 여기는 요단강이 있고 물이 엄청 유속으로 물이 많아가지고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여리고 성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건널 수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과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까? 비록 지금 사람이라면요, 옛날에 기적을 처음 했어도 시간 지나면 그 기적이 차근차근 흐려져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기적 같은 음식이 내리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당장 어려운 앞에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요단강 앞에 두고 3일 동안 거기서 머물게 했을까? 그거 우리가 생각을 들어가야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그 앞에 두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물게 했는가? 지금 그들에게 현장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앞에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물이 완전히 넘치고 엄청난 유속 가운데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널 수 있으면 거기다 다리를 놓고 뭘 하고 해가지고 건널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보고 이 장애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바라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3장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을 건너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적인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이런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냐면은 고대 사회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는 그야말로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지금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항상 모든 민족마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고 그들의 신은 바알이고 그들의 신은 얌무고 그들의 신은 저쪽에 애굽에 가면 라하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가면 마술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 신이 있는 거예요. 그 고대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데 2번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한 번 건너고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왜 요단강, 이 홍해바다가 건너지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가운데 그를 건너겠느냐?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신화를 깨뜨린 겁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 어떠냐면은 바다를 얌무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로 얌무라고 그러는데 그 얌무란 또 신이 또 있습니다. 바다의 신이 있어요. 그들 바다의 신을 섬겼어요. 그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우리가 지금 한 어렸을 때만 봐도 막 여기저기 막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거의 이 3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거의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강에는 강의 신이 나루라고 있어요. 강의 이름이 나루인데 그 강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 고대 신화 속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바알인데 바알이 얌무도 이기고 나루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얌무가 나루를 어떻게 이기느냐?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 이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강한 신인데 그 신이 바알 신이 비신이고 천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이 천둥신 비신이 비를 내려줘야 이 곡식이 풍요롭고 그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빌어서 비나이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도록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바알이 강을 가르고 나를 이 바다를 가르는 제일 강한 신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바알이 그야말로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얌무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얌무신 그리고 나하루 신을 그들을 갈라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알이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현장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직접 목격하고 그들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이 다 펴지는 거예요. 이 봐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그야말로 나하루를 가르고 건넜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실리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요단강을 보고 그 엄청난 장애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인간의 힘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엄청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병원 가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3일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 걸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방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 바다가 건너고 여기 요단강에 건너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갈라지고 마른 땅 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단강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발을 담그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보면은 그야말로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제3세계 같은데 아니면 성교지 같은데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초대적인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환경이 안정된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서를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옵니까? 법궤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예요. 언약궤에 맨 것을 보거든 그것을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요 한 1m 20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70c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70cm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가는데 이 법궤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법궤 안에가 십계명 두 덮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법궤가 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이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했어요. 2,000규빗이면은 한 6km 정도 돼요. 900m, 6km 정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앞에 그 법궤를 바라보려면 그 거리가 한 6km 정도 돼야 모두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법궤가 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라고 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도
만약에 환경을 보면은 이 우리의 장애물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0m, 1km 정도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벗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200만이 바라보고 200만 명이. 그런데 이 벗개가 동시에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벗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이 운동 경기에 비한 거거든요.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하고 나중에 가면은 이 운동장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결승점으로 가는데 결승점 사에 누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믿음의 그 영웅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거기서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결승점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느 순간 뭘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바라보고 가서 그들의 기적을 경험한 같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치료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벗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라고 하는데 벗개 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율법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다고 했죠.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예요.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벗개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벗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우리는 해답은 다른 게 없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이런 난관과 난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5절을 보니까 성결하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할지니라. 지금 보니까 3일간인데 내일이라고 하니까 오늘 저녁이지요. 내일 기이한 일, 기적을 볼 텐데 오늘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너희를 새롭게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스스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할 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지금 요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 응답하지 못하는 것, 뭐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놓아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갈라놓으면 그렇다면 또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먼저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이 14절 15절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러지요. 여러분 병이요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이 병이 죄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릅니까? 귀신 들려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이 너희 죄도 아니고 너희 부모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이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이런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 그게 다 의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자복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나타나게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그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어떻게 궁금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시련이나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먼저 내 발바닥으로 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벗개를 메고, 지금 우리가 상상해봐요. 요단강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서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강이 안 갈라지고 강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말해가지고 그 제사장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강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면 무슨거리가 되면 여호수아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누가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에 들어가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보니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알게 하겠다. 그 백성들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정복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더 융성하고 부유한 사람이고 더 지금 비전에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안 가지고 그거 보니까 기골이 장돼가지고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하나님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확신을 갖고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는 갈라질 것이고 물이 갈라져서 그게 마른 땅까지 건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한담한 가운데서 내가 행동으로 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갔는데 네 발이 차고 목이 차고 하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될 것이다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들 말대로 들어갔더니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괴를 맨 자들이 물에 들어갔어요. 발이 하나하나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벗개를 메고 지금 요단강이 엄청나게 빠른데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화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짠짠짠 들어갑니다. 물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갈라져요. 그래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급정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착 멈추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냐.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저으로 내려가고 밑에는 다 빠져 내려가는데 그 제단장에 섰는 발을 묶어 보니까 물이 아직 역류해가지고 성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물이 쫙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이제 완전히 몇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걸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거기가 있으니까 물이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제일 마지막에 벗개를 맨 제단이 나오니까 물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단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항상 과학적인 의미를 준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요단강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멈추게 해서 만땅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런 기적의 음식이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이 시대를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 시대는 또 다른 자기가 경험 안 했잖아요. 그 아사는 지금 어떤 걸 경험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성에서
작은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틀림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서 나를 물리치는 발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서 다른 신 바알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이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겁니다.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요단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나에게 있는 암담한 현실이나 이 장애물을 하나님을 경험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이구나.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반적으로 모든 게 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해서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게 이제 건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신을 다 물리치고 유일하신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루를 물리치고 얌물을 물리치고 다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두고 여리고를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요, 기적은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도 아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이런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